제가 전에 제 친구의 결혼식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주례를 맡으신 분은요, 그 설교로 굉장히 유명한 이동원 목사님이셨습니다. 이동원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특별히 이 새로 탄생하는 가족을 축복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자녀가 자라나서 엄마, 아빠, 우리 집은 정말 천국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느낌이 확 오시죠? 천국 같은 가정. 그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가정이고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하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가정은요, 남편과 아내가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해야 천국 같은 가정을 만들 수 있는지 그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리스도인 남편과 그리스도인 아내에 초점을 맞춰서 기본적인 진리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원래 하나님께서 고안하신 그 가정의 모습이 이 신자들의 가정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인 남성과 하나님의 자녀인 여성이 이렇게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룰 때 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가정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같은 기준을 가지고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을 먼저 우리가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교회는 이 신자들끼리 결혼하는 것을 장려했습니다. 또 신자가 불신자와 결혼하겠다 그러면 이제 반대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또 요즘은 좀 뭔가 변했다고 합니다. 교회에서도 배우자를 찾을 때 신앙을 먼저 보지 말고 이 인격이나 성품을 우선시하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들이 생겼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무 충격적이고 안타깝고 부끄러운 그런 현실이지요.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인격적인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은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을 했는데도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이 가정의 모습이 굉장히 어두워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현실적인 또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교회 안에 이 미혼 여성은 많이 있는데 미혼 남성은 숫자가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맞지 않으니까 결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으로 교회 밖에서도 이렇게 찾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거는 이제 현실에 좀 타협한 것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정석은 가장 기본적인 거는 신자들끼리의 결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모습이 바로 신자들끼리의 결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신자들의 결혼에 가급적 한정을 해서 말씀을 전하고 다른 경우들은 기회가 닿는 대로 다른 방편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서로 이렇게 나눔의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정말 천국 같은 가정이 되기 위해서 이 남편과 아내는 둘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또 서로 복종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에베소서 본문인데요.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그 처음에 내용을 쓸 때 이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속죄함을 허락하셨고 또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게 해주셨고 또 우리 그것에 대해서 성령으로 이렇게 도장을 꽝 인쳐 주셨다는 것을,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복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복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이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이 능력 나타나는 거를 많이 생각하지 않아요. 그 맞아요. 말씀도 잘 전하게 되고 기도하는데 막 능력이 있는 거죠. 그리고 치유가 나타나기도 하고 예언을 할 수 있게 되기도 하고 귀신을 내쫓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성령 충만을 받으면 자기가 나 성령 충만하구나 알아요. 왜 그렇습니까? 죄가 미워지는 거예요. 죄가 싫다. 그리고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도 넘어가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고 죄를 이기고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서에서는요, 또 다른 측면을 말씀합니다. 바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 말하는 거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서로 피차 복종하라고 하면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이요, 인간관계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다른 사람들이랑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관계가 어려워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고 이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을 멈추게 되죠.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가 존중하고 더 낮아지는 태도로 좀 그 말을 들어주고 이런 복종하는 태도를 갖게 되면 관계가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남편과 아내도 각각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서로에게 복종하며 좋은 관계, 원활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은요, 정말 중요해요. 개인이 죄를 이기며 사는데도 중요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전도하고 이럴 때도 중요하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사람들이랑 관계를 맺을 때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남의 축복이라는 말씀을 많이 이제 들어보셨죠? 만남의 축복 굉장히 중요해요. 그 만남의 축복을 누가 만드는 것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받을 만한 그릇을 자기 자신이 만든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사람들이랑 관계를 잘 맺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이 만남 가운데서 관계 가운데서 오는 복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바로 가정 안에서도 남편과 아내에게 있을 수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뿐만 아니라 이곳은 뭐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리고 회사에 가면은 주인과 종, 어떤 상사와 부하 직원 사이에도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이 가정에 있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있어서 이 성령 충만, 그것이 정말 중요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듭니다. 또 성령 충만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요,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한 가정 안에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그 단위라고 할 수 있죠. 이 사회의 기본적 단위가 가정이라면 그 가정 안에는 남편과 아내가 가장 기본 단위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이렇게 두 사람을 봅니다. 근데 이제 상담이라던가 심리 이런 거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좀 더 크게 보시죠. 가정 안에서 눈에 딱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 남편의 원래 가족, 그리고 여성의 이 아내의 원래 가족, 이 사람들이 한 가정 안에 같이 있다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원래 가정에서 배우고 느낀 것, 그 원래 가정에서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고 배운 것, 그 부모의 관계에서 자녀로서 받은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지금 내가 나의 배우자와 함께 만든 그 가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달아야 되고 확신해야 하는 것은 이 가정에 남편과 아내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 그거를 우리가 확신해야 돼요.
이 가정을 만드신 분, 이 가정 제도, 결혼 제도를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을 짓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창세기에 나오죠. 그리고 아담에게서 취한 그 갈비뼈를 가지고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가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만나서 결혼할 수 있도록 중매를 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우리의 모든 가정이 그냥 우리가 서로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해버린 거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모든 가정이 서로 만나고 이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그 뜻이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에는 믿지 않는 믿지 않는이 아니라 미혼, 결혼 아직 하지 않은 그런 지체들이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청소년, 어린 아이들도 있는데 언젠가는 결혼을 해야죠. 그 결혼할 때 자기가 여기저기 가가지고 배우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이끌어 오시는 그런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짝을 지워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 가정을 기획하고 가정을 창설하신 분이, 이 결혼 제도를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독처하는 것, 혼자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좋게 보신 게 아니고 서로 만나서 결혼을 할 때 우리의 어떤 다 온전한 인간으로 창조하셨지만 이 결혼을 통해서 더욱 더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그런 길 가운데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남성과 여성이 있는 어떤 두 명의 그런 직선적 관계가 아니라 삼각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남편과 아내가 있는 이 삼각형의 관계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문제가 있는 가정이라던가 혹은 그게 아니더라도 서로 너무 사랑해서 결혼했기 때문에 이 남편과 아내가 가까워지겠다고 서로에게 다가간다고 이렇게 해봅시다. 근데 그럴 때 긴밀한 관계를 맺는데 성공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오히려 더 상처가 더 나기도 하고 더 어려움이 생겨서 그냥 우리 각자의 스페이스를 좀 어느 정도 인정합시다,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되게 그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을 다 온전히 갖고 있는 게 아니었죠. 그래서 우리가 물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우리가 그 형상을 회복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또 옛사람의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마치 고슴도치들이 막 이 가시를 펼치고 있는 것처럼 서로를 찌를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삼각형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면 우리가 서로에게 가까워질 수 있는, 가정에서 서로 긴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은 각자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때 그 사이가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이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을 할 수 있는 관계로 나아가게 되고 그래서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연세가 높으시겠죠. 근데 근래에 좀 이런 고백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두 분이 서로 더 가까워지고 더 깊은 사랑 가운데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변했냐고 이제 저희 엄마가 저희 아버지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 저희 아버지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알려주신 것 같다고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80대에 그런 일이, 70대 후반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정말 주님이 역사하셔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같은 가정을 만들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또 남편과 아내가 둘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서로 복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서로 피차간에 복종하는 거 인간관계에서 진짜 중요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인간관계가 다 똑같은 모습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얘기하고 그 다음은 또 이제 주인과 종의 관계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또 초점을 맞추는 건 남편과 아내이기 때문에 그럼 피차 그 복종하는 관계에서 남편과 아내는 또 어떤 모습을 더 구체적으로 가져야 되는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바는 간단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 가장 기본적으로 말을 하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을 존경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이 뭐길래 이런 드라마가 있었어요. 이 35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드라마입니다.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거예요. 저는 고등학생이었는데 그때 막 시청률이 60%인가 막 이래가지고 다들 그 시간이면은 조용하고 막 다 TV 앞에 앉아 있고 그랬던 것입니다. 근데 그 내용은 뭐냐면요, 가부장적인 집안에서 자란 한 남성과 그리고 굉장히 민주적인 집안에서 자란 여성이 만나서 서로 결혼을 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이 서로 다른 이 가풍에 너무 놀라가지고 뭐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뭐 갈등을 해소하기도 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가부장적이었던 남편 집안의 아버지가 좀 변화된 모습을 갖게 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몇 달 전에 뭐 이렇게 보다가 그 드라마의 몇 장면을 이렇게 좀 보게 되었어요. 근데 저도 이제 어렸을 때 봤을 때는 좀 심하네 이래도 그냥 그런가 보다 이랬는데 몇 달 전에 보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세상에 이 드라마가 이렇게 고리타분하고 이렇게 남성 중심적이고 이렇게 가부장적이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담고 있었단 말이야. 이런 내용이 어떻게 그렇게 큰 인기를 얻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 생각이 들면서 이 35년이라는 세월 동안 우리나라가 정말 많이 바뀌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의 생각도 많이 바뀌고 여성들의 권리도 정말 많이 높아졌구나라는 것들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20대 남성들은 도대체 여자들은 권리가 너무나 많은데 우리 남성들은 의무만 있고 권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라고 이렇게 불평을 하는 경우가,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맥락에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이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복종해야 된다, 이런 성경의 그 명령에 이 불쾌감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자들 중에도 이게 뭐야, 이런 말씀은 정말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 시대착오적인 말이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적용할 때는 또 이제 그 세대에 따라서 적용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말 시대상이 변하고 사회 환경이 변하니까 좀 변화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전제 자체, 이 명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복종해야 된다, 이 성경의 명령 자체는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는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했을 때는 때가 바로 거의 2000년 전이었다는 거예요. 이 2000년 전에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가족의 모습은 어땠겠습니까? 이 남편과 아내의 모습은 지금 현대 사회에서의 모습과는 현저하게 달랐습니다. 이 시대 때 이제 그 가정은 굉장히 가부장적이었죠. 물론 가부장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뭐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고 또 입양, 뭐 아이가 없을 때는 딴 데 가서 애를 데려와서 대를 이어야 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 가족은 그냥 남편과 아내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재산, 시민권, 그리고 종, 이 모든 거를 다 포함하는 개념이었어요. 근데 이 로마 귀족 같은 경우에 제일 중요한 재산이 뭐였냐면 아들인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명예, 이 사회에서 얻는 명예, 그리고 자기네 집, 건물, 그리고 나서 이제 아내가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여성의 권리가 별로 보장되지 않았고 여성의 지위가 낮았다는 것이죠. 물론 결혼 계약을 하거나 이럴 때 여성의 지참금을 가져오고 남편이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 지참금을 돌려줘야 된다던가, 뭐 지참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라던가, 혹은 뭐
어떤 결혼 관계 이외에 어떤 이성 관계가 발생할 때 이혼이 가능하다던가 뭐 이런 것들은 있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여성은 이 남성에게 이렇게 소속되다 못해 재산의 어떤 그런 가치를 가지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한 집안의 종교 같은 경우에도 이 집안의 가장인 남편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남편이 어떤 종교를 택했다. 그럼 그 집에 있는 아내, 뭐 자녀, 그리고 종 할 거 없이 다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성들은 교육도 많이 받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시대의 상황 가운데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을 존경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은요, 어떻게 들렸을까요? 어쩌면 아니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네 라는 반응을 이끌어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급진적인 발언이었다는 것이죠. 이 오늘 읽은 에베소서 본문뿐만 아니라 남편과 아내에 대한 다른 많은 그런 성경 구절이 바로 그렇게 굉장히 시대적으로 봤을 때는 급진적인 그런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남편과 아내를 동등하게 여기는, 모양은 다르지만 서로 관계에 있어서 그 모양과 표현은 다를지라도 그 인간으로서 동등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 성경은요, 이 사랑과 복종의 모범이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이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신자들이 그리스도께 하는 것처럼 그렇게 남편에게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기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 교회는, 신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고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런 사랑을 남편이 아내에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회 문화, 시대적 풍조는 막 재산이에요. 그냥 자기의 자녀를 낳아서 대를 이어주게 하는 그런 존재에 불과한데 자기의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발언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부관계를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이 그분의 교회와 관계를 맺는 그것에서 배우라는 것이죠.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래서 생명을 주시고 이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고 결국은 영화롭게 되도록 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바로 그런 사랑, 그 사랑이 남편이 아내에게 행해야 되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내에게 지도력을 발휘하고 아내의 필요를 채우고 또 아내가 잘 세워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 남편들이 그 아내를 존중하고 어떤 상호 복종하는 가운데 또 아내를 사랑하는 가운데 또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아내의 말을 무시하지 않고 경청하는 것입니다. 이 아내는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이 아내의 말을 경청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본디오 빌라도 있잖아요.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죠. 근데 그 전에 빌라도의 아내가 빌라도에게 그렇게 그 사람 죄가 없는 것 같다고 경고했어요. 그런데 아내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사형 선고를 내린 것입니다. 만약에 아내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면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또 반면에 아내는 어떠해야 됩니까? 그 예수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자기를 생명을 내어주듯이 사랑했기 때문에 순종하잖아요. 따라가잖아요. 존경하죠. 그런 것처럼 그 그리스도께 하듯이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남편은 가정의 머리예요. 이 머리라고 그러니까 우두머리고 지도자고 막 그런 내용도 좀 있지만 이 근본적으로 어떤 머리가 어떤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뭐 생각을 하고 이래서 몸이 움직이게 되고 이런 것처럼 어떤 가정의 질서 가운데 이 남편의 결정들이 이렇게 가정에 흘러가고 남편이 어떻게 세워지느냐가 그 집안에 흘러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가정의 질서가 이 남편과 아내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 질서를 세우신 분이 누구시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남편이 하는 모든 말이 다 옳고 무조건 따라야 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성경은 예를 들어서 불신 남편과 있을 때 이혼하는 것에 대해서도 허락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잘못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방해가 될 때, 그렇지 않을 때는 다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부인은 이 남편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말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아주 악한 왕 아합 왕이 있었죠. 그의 악한 부인 이세벨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합 왕이 나봇의 그 포도원을 탐냈죠. 그러면 이세벨이 말렸어야 되는데 이세벨은 아예 그 포도원을 빼앗아서 주워버렸습니다. 반면에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은 어땠죠? 남편이 다윗을 막 무시하고 그래서 가족이 다 멸절당할 위험에 처해 있었는데 조용히 다윗을 섬겨서 온 가족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실수할 때도 부인은 그것을 막 다 드러내고 화를 내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존경하는 태도를 갖고 잘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여성들이 저지르는 실수 중에 한 가지는 남편의 험담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남성이 아니니까 이제 들은 바에 따르면 이 남편들이 가장 존경받는다고 느끼지 못할 때, 그때가 바로 이 부인들이 자기의 험담을 하는 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험담을 하는 것은 절대 막아야 되는 것이죠. 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복종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들이 부모를 떠나서 연합하고 한 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상대방에게 정말 자기 생명을 내어줘도 사랑하고 그리고 정말 죽게 하듯 복종을 한다 하더라도 다른 누군가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요. 그리고 그것은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지만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지만 정말 사랑할 수 있고 복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랑과 복종의 모습은 세대마다 시대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화마다 달라질 수 있죠. 그러니까 과거에 여성은 집에서 일을 하고 집 안에서 이제 아이를 돌보고 가정을 돌보는 일만 했던 때의 어떤 사랑과 복종의 형태와 그리고 지금처럼 뭐 남성이고 여성이고 다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서의 그 사랑과 복종의 모습은 틀림없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원리로 삼아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하셨던 것처럼 사랑하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였던 것처럼 그렇게 복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는 그 다투면서 갈등을 심화시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대화하면서 서로 어떤 게 사랑을 받는 것이고 또 어떤 게 존경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인지를 알아가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남편이 아내를 자기 생명처럼 정말 예수께서 생명을 내어주듯 사랑하고 또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고 복종하는 것은요, 믿는 자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만 믿지 않는 배우자에게도 동일하게 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이 믿지 않는 배우자가 마음이 녹아지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태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그 배우자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몇 번 말씀드린 가정의 이야기가 있죠. 이 부인이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이 남편이랑 사이가 좋아진 거예요. 막 이제 화를 내거나 뭐 그런 것들이 줄어들고 더 잘 섬기고 이렇게 되니까
오, 예수님 믿으니까 참 좋네 하면서 이 남편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남편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아내에게 너무나 잘해줄 때 그 아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도 생기는 것이죠. 근데 오히려 어떤 삶으로 드러나는 거 없이 교회 가라고 막 계속 그러면은 화가 나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는 그런 모습이 회복되기를, 그런 모습에서 자라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을 만들어갈 때 그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 그 남편을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십니다. 이 이삭이 있잖아요. 이삭이 자기 엄마가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리브가와 결혼을 하지요. 그리고 리브가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리브가를 사랑했기 때문에 엄마 상을 당한 것, 모친 상을 당한 것에 대해서 위로를 받았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 아내 리브가가 뭐 잘 위로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아내를 사랑하는 이삭에게 이 마음의 위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경의 표현이 되게 재밌는데요. 아내를 사랑했더니 처음으로 생명답게 숨을 쉬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성령님이잖아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이 가정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우리 가정이 행복한 천국 같은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자기의 생명처럼 생명을 주는 것 같이 그렇게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아내들은 어떻습니까? 이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죠. 순종에 복이 있다고 성경은 약속하세요. 근데 특별히 잠언 마지막 장에 보면은 지혜로운 여인이 나오죠. 이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 여성에게 지혜가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여성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했기 때문에 너무 유능해져서 가정을 잘 경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세상에 나가서 또 성공하는 삶을 살고 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편을 존경하고 그에게 복종하는 여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형통한 삶을 살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남편에게 행하는 것이 단순히 남편에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앞에서 행하는 거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를 때 정말로 천국 같은 가정이 되죠. 그럴 때 그 가정에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행복하고 평안하고 또 몸과 마음이 건강하죠. 정말 그 하나님에 대해서도 좋은 시각을 갖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자기 몫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아내를 사랑하고 또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힘들 수 있어요. 이 호세아 아시죠? 정말 이 창녀인 아내를 맞이했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랬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찾아오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이 어떤 것인가 보여주는 그런 선지자가 있었잖아요. 쉬운 일은 아니었을 수 있어요.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더라도 모든 인간관계에서 쉽진 않아요. 그러면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여인들에게 쉽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힘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사람을 보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라는 걸 믿고 그렇게 사랑과 복종의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또 그렇게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가정의 질서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점점 결혼하는 사람은 줄어들고 또 이혼은 늘어만 갑니다. 남편과 아내로 이루어진 가족 말고 다른 형태의 가족도 인정해 달라고 자꾸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해체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또 이 남편과 아내의 모습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 가정의 남편과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저 관계는 뭐지? 저런 사랑은 무엇이지? 어떻게 뭐 저렇게 그냥 남편한테 저렇게 잘할 수 있지? 이런 것들을 궁금증을 불러 일으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성경책을 읽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읽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고 복종할 때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여주는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부 관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자기를 내어주신 사랑이 증거될 수 있기를, 그래서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이 생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가정도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각 가정들이 정말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남편의 모습, 아내의 모습을 갖추고, 그래서 자녀들이 우리 집은 정말 천국 같아요 라고 말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미혼자들이 그런 가정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이 정말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고 복종하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